예,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교회. 이 말은 자유케 하지 못하는 요소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자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가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억지로 날짜를 맞춘다고 2010년 8월 15일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이 주일이니까 잘 없는데 일부러 그날에 맞춘다고 무리하게 8월 14일 날 저희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 날 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나왔네. 그래서 저희가 그 주제 구절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밑에 성경 말씀만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보면은 그 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었던 이게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안 믿는지도 몰라요. 믿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유가 어디까지인가 라고 얘기할 때 결국은 우리가 완전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완전한 자유는 불가피하게 어떤 또 자유의 그 반대 개념, 일종의 그 방종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되 진리라고 하는 이 틀 내에서 밖에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다. 그래 생각해서 적어도 우리가 완전한 자유, 인간에게서 완전한 자유는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진리 안에서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기독교 내에도 보면 우리가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굴레 씌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14만 4천 속에 안 들어가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나이면 협박이지요. 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네가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고, 어떤 또 이단들은 뭐 교조하고 피가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이상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이죠. 그것은 꼭 이단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통 교회에 속한 사람들조차도 그게 상당히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소위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교회 성장이 같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지나면서 교회가 어떻게든 사람들을 얽어매야 열심히 목회하는 것처럼 목회자들은 이게 착각을 하게 되고, 또 성도들은 교회에 어떤 의미에서 과도하게 충성을 해야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며 사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우리가 외치는 자유, 그것은 뭐 더 이상 자유가 아니다. 저희 교회가 따로 뭐 이 말씀을 드릴 건 없지만 이 헌금에 있어서도 좀 자유하기를 바래서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헌금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은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헌금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겁게 낼 수 없다면 11조 할 필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억지로 이렇게 기쁘지도 않은데 그렇게 이 안에 까딱하면 또 뭐 교통사고 안 날까, 다리 부러지지 않을까, 이런 그 위협감 때문에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생각할 때는 자기가 정말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다면 뭐 10의 1조가 되든 2조가 되든 100분의 1이 되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11조에 대한 율법적인 개념으로부터 조금은 탈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이 자유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의 일주일 내내 교회 얽어매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은 헌신의 표시가 아니다. 교회만이 성도들의 삶에 그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장이 아닌데 교회만 강조해가지고 바깥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교회의 바른 기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유하다 하는 말이 갖는 것이 뭔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핵심 가치로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한다, 건강한 가정,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의 자유, 기독교 세계관, 만인 제사장, 뭐 이런 단어들이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제가 2개 전에서 우리 주빌리 셰프는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요걸 앞에서는 진리라는 말을 썼는데 어쨌든 자유케 하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한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첫째 하나님 말씀을 이 가감 없이 선포한다. 그럼 누구 뭐 더하고 빼고 그렇게 선포를 하냐? 실제로 우리가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우리 모든 교회가 당연히 이게 아멘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생각보다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특별히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가 강해 설교를 고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해 설교에 있어서 순서대로 쭉 말씀을 보아 나가는 것이죠. 어떤 것은 굉장히 설교하기 좋은 본문도 있고 어떤 것은 설교하기가 불편하고 어떤 것은 또 어려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함께 말씀을 보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때때로 그것이 저한테 부딪히기도 하고 설교자에게 부딪히기도 하고 듣는 사람들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에 천착을 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합니다. 이 강해 설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강해 설교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강해 설교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MDB 출신자가 아닙니다. MDB 우리 목회자들 대부분 MDB 출신자들인데 MDB는 이런 말은 이게 MDB라고 하는 Master of Divinity라고 하는 학위는요. 보통 Master of Arts, MA 같은 학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학점이 많아요. 요새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에는 MDB 하려면 한 100학점씩 해야 됩니다. 대학은 학점을 꼭 학부처럼 많은 학점을 해야 이 졸업을 하는 게 MDB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과목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3학점짜리 해도 100학점 되려면 30몇 과목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MA만 해가지고 사실은 신학을 별로 제대로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MA하고 MDB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실천신학 과목하고 성경 언어를 배우질 않아요. 성경 언어는 바깥에 가 배우면 됩니다. 학원 가 배워도 되고 개인 지도를 받아도 되는데 실천신학 과목은 설교학이라든지 뭐 기독교 교육이라든지 선교학이라든지 이제 실천신학 쪽인데 사실 그거를 이제 일반 MA를 한 사람은 잘 못 배워요. 근데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강해 설교에 대해서 사실 제가 그렇게 감이 잘 없었어요. 제가 이 강해 설교를 배운 거는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윌링턴 처치라고 해서 메노나이트 브레드런 계통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철저하게 강해 설교를 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우리 예배 그 설교 통역을 10년간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목사님이 보내주는 20몇 장짜리 그 강해 설교를 제가 준비하려면 싹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걸 사실 읽으면서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실전을 한 500편 정도 설교를 통역하면서 제가 배웠어요. 이게 강해 설교구나. 그 뒤로 강해 설교에 대한 책을 까꿀로 저는 보면서 이 강해 설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고 지금도 완전하진 않지만 강해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강해 설교를 하지 않게 되면 설교자의 주관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고 성경을 이용해서 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만 설교 시간인데 성경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내 얘기하는데 필요한 성경 구절 빼다가 갖다가 내 아규먼트를 내 논리를 갖다가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가 원용하는 것은 그것은 설교가 더 이상 아니고 성경을 이용한 또 성경을 인용하는 그런 강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강의하지 않게 되면 빠지기 쉬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소위 목회자들의 함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번영신학이다. 여러분 아마 번영신학 말, 이 프로스페리티 디올로지란 말은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 3서 2절인데 잘 아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말인데 이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 말씀은. 문제는 이것이 잘못 오용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쉽게 말해서 예수만 잘 믿으면 네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잘된다는 말은 뭐 사업하는 데 잘되고 직장에서 잘되고, 범사가 이제 주로 돈 벌고 일상생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소위 무병장수하고 병 안 걸리고 나은 병 고쳐지고 하는, 이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했는데 영혼이 잘되는 것은 뒤로 가버리고요. 이 번영신학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뒤쪽에 이 무게중심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무병장수하고 병 고침받고 이 생각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를 안 믿어도 원하는 거거든요. 이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수 안 믿어도 그 메시지가 사람들 모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까딱하면 여기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이 때때로 예수 믿어서 잘된 사람들의 얘기도 성경에 있지만 예수 믿어가지고 순교당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잘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아주 좁은 의미의 번영신학적 그러한 그 복만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번영신학은 복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그 복도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는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유일한 목적이 세상에서 현세적으로 가시적인 복을 얻고 병 낫고 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목적이라 그러면 이건 신앙이 아주 병드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번영신학은 예수를 믿게 되면, 즉 영권을 갖게 되면 물질적 축복과 더불어서 무병장수의 축복을 받는다. 이것은 무속 배경을 가진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한국에서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일수록 여기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빠지지 말아야 된다. 한국교회에서 설교자가 부딪히는 큰 도전 중 하나가 과도하게 설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우리 한국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한국교회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대개 새벽기도회 설교를 제외하더라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서너 번 정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가끔 할 땐 잘 몰랐는데 이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설교를 해보니까 이 까딱하면 이 말쟁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말밖에 안 하는 겁니다.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거 생각해 볼 여가도 없고 돌아서면 그 다음번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이래다가 사람 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 말기계가 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그렇게 잘 살고 있나, 자기 자신도 좀 돌아보고, 이렇게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설교하기 전에 자기한테 먼저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져요.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그래서 그 섬기던 윌링턴 교회에서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제가 통역만 하는 입장에서, 아니 한 달에 이분들이 뭐 딴 데 설교도 안 해요. 딴 데 설교할 때는 딴 분이 합니다. 주일 낮 예배 설교 한 달에 4번 있는데 3번밖에 설교 안 해. 한 번은 쉬어요. 그리고 또 우리 부교육자나 게스트가 와서 설교해요. 한 달에 한 번 쉬는데 그것도 또 힘들다고 6, 7, 8월은 또 놀아요. 우리가 봤을 때 노는 거예요. 본인들은 안식일 재충전하기 위해서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월급 받고 노는 겁니다. 무슨 컨퍼런스 있으면 간다. 뭐 그리고 한 달은 그야말로 완전 휴가. 2달은 여기저기 컨퍼런스 다닌다고 뭐 성경 바이블 캠프 뭐 무슨 캠프 다니고, 그리고 또 6년 만에 칼같이 또 1년 쉬어요. 또 이게 안식냐고 내도록 안식했는데 또 안식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놀고 쉬고 놀고 쉬고 놀고 쉬고. 그러고 풀타임으로 월급 받고.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그분들이 조금 약간 지나치긴 하지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니면은 말쟁이가 되기 쉽습니다. 아니면 남은 거 뺏기든지. 뺏기는 거 저는 요새 설교 표절이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나쁘다. 나쁜 건 분명해. 근데 문제는 뺏기도록 만드는 지나치게 많은 설교. 뭐 어떻게 묵상할 틈도 없는 겁니다. 뭐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뭐 설교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인터넷에서 포르노 다음으로 많은 게 목사들의 설교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이런 과도하게 잦은 설교 이런 것들도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깊은 말씀을 강의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많은 묵상을 해야 되는데 꼭 주석을 찾아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본문 자체에 깊이 빠져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이런 것이 우리를 사실은 목회자들을 갖다가 번아웃되게 만드는 말쟁이로 만드는. 그 말쟁이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갖 여러 가지 목회자들의 탈진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뭐 재정 유용이라든지 무슨 이성 문제라든지 이게 다 목회자들이 탈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늘 말씀이 자기를 비추어 보고 성도들한테 설교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설교하고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는데 그렇게 큰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전한다. 비록 교회에 거침이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교회 동성애자가 있으면 동성애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혼한 분 계시면 이혼 설교 막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격하는 설교가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명확하게 말씀에 가르치는 바를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는 본인들은 뭐 제목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설교.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한다. 가능하면 빼지 말고. 두 번째, 가정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사역인데 그러면 뭐 가정사역 디파트먼트가 있어서 교회에 뭐 가정사역에 대한 강의도 하고 뭐도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가정사역의 가장 핵심은 가정예배입니다. 제가 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정사역의 핵심은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지리적인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학교에서 모이는 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모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딴 데 나가서 주중에 어디서 모이기도 힘들어요. 기껏해야 기도회 정도 모이지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7번은 집에서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그냥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 사역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의 가정은 가정이 교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도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부부간에 대화할 시간도 없고 애들하고 얼굴 볼 시간도 없고 하는 것 이것은 전혀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일로 인해서도 바빠 죽겠는데 교회 일로 인해서도 나머지 짜투리 시간들을 다 뺏겨가지고 도대체 부부간에 얼굴 볼 시간도 없고 아이들하고 얼굴 볼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세워진 에덴 동산 시절에 세워진 제도입니다. 가정을 제외한 모든 제도나 기관은 모두 타락 이후에 세워진 것입니다. 타락 안에서만 학교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고 아마 군대라든지 정부도 필요 없을지 모르죠. 그러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정은 교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이 가치입니다. 그 다음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가 주일날 뭐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뭐 음식도 나누고 합니다만은 주일 예배보다 가정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주빌리는 주일에 모이는 예배보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중심으로 드리는 매일의 가정 예배, 매일의 예배가 삶의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빌리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을 권하는 겁니다. 형태는 사람들, 가족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성서윤회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을 교재로 해서 하지만 뭐 내가 속한 나는 또 다른 선교단체에서 하는 걸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매일 함께 하는 거예요. 매일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짧게라도 10분도 좋고 15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함께 모여서 함께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찬양도 같이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모들도 완전하지도 않고 하지만 그러나 부모들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전승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애들이 어릴 때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크면은요 말을 안 듣습니다. 애가 나빠서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떠날 준비를 할 때 애들이 이 심리적인 이유기를 지나죠. 사춘기 지나면서 오해요 하고 덤벼들 때쯤 되면 이게 혈기 단단해진 거예요. 마음대로 부모가 컨트롤할 수 없는 때가 곧 오는 것입니다. 그때 되기 전에 아직 애들 갖다가 머리 모양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을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애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실컷 있다가 애들이 맑게 알아들었을 때부터 가정예배 한다 그러면 그때 되면 애들이 바쁜 게 많아. 지네들도 바쁜데 엄마가 보자 엄마 아빠 뭐 하자 그러면 시큰둥한 겁니다. 그러면 쉽지가 않다. 그렇게 되기 전에 세 번째 우리 주빌리 채플에서는 신자들을 이혼론적 굴레로부터 해방시킨다. 이 소위 세계관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만인 제사장, 우리 종교교육의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러한 정신입니다. 주빌리 채플 비전에 기초한 세 번째 사명, 성도들을 이원론, 특히 직업적 이원론에 기초한 성직자 평신도 이원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만인 제사장직 혹은 만인 사제직 개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와서 우리 교회 보면 뭐 우리 목회자도 여러 사람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가 가능하면 교회 내에 그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걸 잘 느끼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성직자 평신도 이원론, 적어도 그 가톨릭적인 그러한 이원론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이 교회와 관련된 일은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의 일은 세속적이라는 사고에 근거한 성직자 평신도의 이분법적 사고는 성직자들과 평신도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직자들은 평신도들과는 다르다는 특권의식을 누리게 되었고 평신도들은 약간의 돈을 지불해서 성직자들을 고용해서 귀찮은 일들을 다 전임 목회자한테 다 맡기고 자기 노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평신도들은 종교적이 아닌 소위 세상에서 일, 자기 직업적인 일, 사회적인 활동 이런 것들은 아무런 신앙적 제재를 받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이미 나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잘못된 착각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나는 거룩한 그러한 성직자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오카노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평신도가 다 병신도가 되었다 하는 말은 우리 세상들은 오카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약의 소명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기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여기저기에 보면은 소명을 받은 부류가 누구냐? 사도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사도와 성도. 사도란 말은 여러분 아셨겠지만 예수님 시대에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도에 임명받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적어도 저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 정의의 사도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도 말고 진짜 성경에서 많이 사도는 이제는 없어요. 지금은 성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필요를 따라 어떤 사람은 훈련을 시켜서 목사로 세우기도 하고 장로도 세우고 성가대 대원도 세우고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성도라고 하는 출발점에서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할 때 세우는 직분일 뿐이다. 이 개념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이건 목회자가 해야 될 이런 거 목회자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주빌리 교회, 주빌리 채플의 기본적인 사역 원칙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은 성직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한 사역들이 아니라면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훈련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 설교는 물론 우리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이런 조금 가벼운 그런 예배들이 많이 있어요. 개업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거는 아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이건 조금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 그냥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잘못된 이단적인 그 해석이 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신학교에서 계속 몇 년간 배우는 겁니다. 왜 배우는가 하면 앞에 가는 지도자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면 성도들은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 그야말로 끝이 달라지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좋은데 권리가 아니고 준비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실. 특권이 아니고 사실은 준비된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설교할 때 아무나 안 시키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신학훈련 안 받아도 혼자 독학해서도 굉장히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안 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성직자다. 설교하는 성직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다 거룩한 일을 하는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성직자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교회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스피릿입니다. 또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다. 주빌리는 사역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를 만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마다 자신의 은사를 따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왜 헌금 바구니 들고 오게 하느냐. 걔들은 그게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건 훈련이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만 그럴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뭔가 참여를 하게 해야 되는데 뭘 참여하게 할까? 헌금 받는 게 가지고서 이게 봉헌하는 거라도 하자. 우리 지난번에 그 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요즘 우리 세상 떠난 우리 정요셉 형제, 우리 정문현 장로님 아들, 우리 교회에서 그 정요셉 형제가 오는 날부터 제가 우리 정요셉 형제한테 뭘 시킬까 하는 생각만 했어요. 제가 심한 그 자폐증에다가 복합증 여러 가지 그 발작도 하고 해가지고 뭐 정상적인 생활하기 어렵죠. 생각을 하다가 우리 정요셉 형제한테는 주보를 접는 일을 시키면 되겠다.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때가 제가 접었어요. 지금 이게 인쇄하고 난 뒤 제가 접었는데 이제부터 정요셉 형제 주보위원으로 임명해가지고 정요셉 형제가 우리 교회 주보위원으로 주보 접는 거 이 지금은 똑같으니까 한 번 접고 두 번째 이게 딱 맞춰야 돼요. 이렇게 딱 해서 딱 접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처음 시킬 때는 한참 연습시켰습니다. 정문현 부장관에 앉아가지고 그거 맞춘다고 하도 그랬었어요. 그거 사실은 몇 달 하다가 익사하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 나는 주보당번이라고 하는 우리 주빌리 첩보의 자랑스러운 주보당번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요셉 형제 마음속에 아주 굉장히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막 이게 삐뚤삐뚤하고 잘 안 맞, 나중에는 비교적 잘 맞추어서 천천히 하죠. 대신에 정요셉 형제가 있을 때는 일찍 해야 됩니다. 하도 느리기 때문에 안 하면 예배 시작할 때가 다 못 접어요, 그거를. 그런 불편한 점이 있은 걸 제외하고는 열심히 주보 접다가 소천한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아주 유아들, 저 유아방에 있는 유아들 제외하고는 다 일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이게 빠른 속도로 자자자작 이게 정리가 되고 이게 착착하고 이게 하루 이틀 이게 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요 한두 사람이 했어요. 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중에 불평 나고 힘들고 짜증 나고 딴 사람 노는데 나만 하냐. 주빌리의 사역 원칙의 세 번째는 유급 사역자가 가능하면 없는 교회를 만들자 하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주중에 사역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빌리에서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모두가 다 일을 나누게 되면 한 사람에게 일이 집중되지 않아요. 그러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이제 성도들이 다 일을 나누지 않게 되면 결국은 중요한 몇 가지 일을 몇몇 사람한테 집중해야 되고 그 사람은 주중에 위크데이 시간을 내가지고 그걸 해야 돼요. 그럼 살해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모두가 다 일을 철저하게 나누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두 사람에게만 사례를 약간 하고 있습니다. IT 사역을 하는 분하고 청소년 사역하는 분하고. 왜냐하면 주중에 일을 상당히 해야 돼요. 그냥 저게 찍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찍어가지고 다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달고 이게 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내야 되는데 이건 자원봉사하는 일을 조금 넘는다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의 사례를 하지 다른 모든 사역은 사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바로 선교비 벌어 보낼 수 있었고 사람들 바깥으로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안 그러면 못하죠. 물론 이 학교가 또 우리한테 렌트를 적게 받은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가능하면 유급사역자를 적게 하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유급사역자가 많아질수록 교회의 본래 모습은 퇴색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라 되지 않나. 이원론에 대한 문제는 직업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자신이 일터의 제사장이라 교회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민사회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민사회에 보면은 여러분 이 교민사회 아직 자세히 잘 모르시죠? 이 교민사회에 보면은 이 굉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 다 몰고 온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한국에서 다 뭐 지점장하고 뭐 서장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근데 별로 안 알아주거든.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만 와서 보니까 교회에서 대접받는 사람은 목사들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나이가 40대 50대 되가 또 다시 신학하기도 그렇고 나도 그때 선교사나 될 걸. 나도 그냥 신학교로 갈 걸. 이 끌끌한 사람이 많아. 그래서 제가 교회 내에 끌끌한 사람이 많은 교회 그걸 제 끌끌파로 이름 붙였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직종으로 나를 불렀든지 그렇다 않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이 그게 성직이고 소명이고 보케이션이고 콜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목회자가 목회를 기쁨으로 하듯이 우리가 다양한 직종에서 나쁜 직종이 아니라면은 그 일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면 그게 성직자죠, 사실은. 돈을 내면 예수 믿는 거하고 돈 받고 예수 믿는 두 가지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이 말. 자신의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성도들, 자신을 일터의 제사장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어지간한 난관에 부딪혀도 심각하게 다투거나 분열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의 사명은 모든 신자들이 일터와 사회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격려한다. 이건 청지기 사역입니다. 앞에 가고 사실 같은 카테고리에 속합니다만은 첫째는 재물의 청지기. 여러분 성경에는 돈이나 돈 버는 일과 관련된 구절들이 너무나 많고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들이나 그 강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 그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제일 많은 비유가 돈 비유라는 거 아세요 혹시? 재물 비유고 돈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쉽게 말하면 돈 비유죠. 이런 양 비유, 열 드라크마 비유, 다 돈 얘기입니다, 이게 다. 그 다음에 뭡니까, 과수원에 아침에 보내고 저녁에 들어가고 하는 게 다 돈 얘기입니다. 자, 돈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빌리 채플에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재물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청지기관을 확립해서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 돈을 모르면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확실히 돈의 그 마력을 알아야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돈 세일 때 너무 은행 직원처럼 잘 세면 기분이 나빠요. 좀 경건성이 떨어진다. 이게 은행 창구 직원 하듯이 막 요새는 기계로 세지만 옛날에 손으로 해야 했거든요. 굉장히 빨리 해야 손가락이 어떻게 돌아가나 싶을 만큼 빨리 해야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려면 은혜가 싹 떨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돈을 몰라야 된다라고 성도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돈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 그 마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과 호영호재하고 싸우고 닳고 할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여러분 권력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과 명예를 하나님과 무슨 승진을 그런 말은 존재. 그런 거는 하나님과 경쟁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의 신은 만몬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확실히 알아요. 돈의 마력, 돈이 얼마나 사람을 스포일시킬 수 있는가를 알 때 돈을 잘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하면 돈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돈이 나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됩니다. 환경의 청지기, 우리가 뭐 이건 자세히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만드신 이 피지컬한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청지기적 소명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 처음에 여러분 점심 먹을 때마다 일회용 컵 쓰고 일회용 여러분 이 뭡니까 이게 플레이트 쓰고 접시 쓰고 한 거 아마 기억은 못 할 겁니다. 우리 중간에 없었어요. 되게 귀찮더라도 우리가 다 해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나누고 가서 집에 가서 씻어가지고 오고 처음에는 여기서 다 씻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불편해서 안 되겠어. 또 학교도 여러 가지 민폐도 되고 그래서 힘들지만 집집마다 한 집에 다 사가면 너무 많으니까 이만큼 나누어가지고 가서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지고 와서 쓰자. 작은 겁니다. 컵도 우리가 그 일회용 컵 안 쓰는 이유가 특별할 때 쓰긴 써요 조금씩. 그러나 보통 때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음식물 분리수거하고 분리수거하기 전에 가능하면 남기지 말고 좀 적절한 만큼 가지고 가서 싹 다 먹고 남기지 않겠다. 이런 것들 작은 실천이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 이거 여러분 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국에 요새 조금 욕을 먹긴 합니다만 임명진 목사님이 하는 갈릴리 교회라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보면은 그 교회에 헌금이 뭐 종류가 많아. 어느 교회에 헌금 종류가 많잖아요. 무슨 헌금 많이 있는데 그 교회가 막 탄소 헌금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내 생전 처음 본 헌금인데 무슨 헌금이 탄소 헌금이 있나 싶었더니만 그게 뭔가 하면은 교회 이제 성도들이 뭐 이게 장로님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다가 이제 뭐 자기 회사 일 때문에 또 공무로 해가지고 어디 출장 갔다 올 때 어떤 사람 비행기 타고 저 외국 갔다 와야 되기도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차 몰고 어디 갔다 와야 돼요. 자기가 갔다 온 거리 생각해서 탄소 배출한 양만큼 그거 옵셋할 수 있는 헌금을 교회에 내게 하는 겁니다. 그거 따로 모아서 뭐 하느냐? 저쪽에 사막에 녹화하는 게 있죠. 그거 한데 그거 돈을 대요. 예. 그러니까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돈 다 모아가지고 갈 때 자기 비행값 내가지고 성도들 가서 함께 현지인들하고 같이 나무 심는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뭐 얼마나 많은 우리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제일 돈 많이 내야 되는 사람 누구냐 하면은 혼자 국내에서 고급차 타고 출장 갔다 온 사람 제일 많이 내. 그다음 기차 타고 갔다 온 사람. 기차 타고 갔다 온 사람 제일 적게 내. 비행기 타고도 먼데 갔다 온 사람. 비행기가 아무리 많이 타지만 그게 굉장히 탄소 배출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 귀한 시도다. 자녀 교육의 청지기. 우리 주빌리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떻게든 어른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무리가 되는 걸 잘 알고 있죠. 아이들이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길긴 또 얼마나 길어요. 우리 교회가 뭐 아까 우리 문 목사님도 그래서 우리도 1시간 반 가까이 예배 드리잖아요. 애들이 굉장히 지루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애들 지루한 거 못 참는 거 못 보셔서 그래요. 지금보다 아이들 숫자가 훨씬 더 적을 때 그때 애들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가 떠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는 연습이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많이 드리는데 이제 비교적 조용하다고 안 되면 앉아서 색칠하고 뭐 노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듣는 게 중고등부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뒷단짓 하면서 듣는 것이 애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함께 봐야 되고 아무래도 주일날 설교는 많이 준비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그냥 가볍게 뭐 그따 중고등부 이런 데서 설교를 뭐 준비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는 사람이 많이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설교를 함께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직업의 청지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걸 자원봉사라고 한다면 직업은 돈을 받고 하는 유급봉사입니다. 우리가 왜 직업을 갖습니까? 직업을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안 받으면 오래 못 도와요. 논 팔아놓고 밥 팔아놓고 이래가지고 오래 못 섬깁니다. 많이 잘 섬기려면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섬기려면은
돈을 제대로 받아 우리 가정 부양할 수 있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받아가지고 이 봉사를 해야 돼요. 그게 직업입니다, 사실. 직업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직업의 아주 중요한 기독교 세계관적인 이 관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섬김이 우선순위의 첫째가 아닌 일을 한다면은 그게 설사 목회나 선교로 할지라도 그건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밥벌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군이라고 사건. 삭 받고 삭에 대한 가치로 대가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게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겉으로 종교적인 냄새가 나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다면 그게 우리가 동네에서 수포를 하든지 우리가 겉으로 왔을 때 전혀 종교적인 아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래 우리 한국 보수교단 들 중에서 뭐 목회자들의 이중직을 금하는 그런 교단 헌법으로 금하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 좀 분노합니다, 사실. 그 얘기를 막 떠들던 사람들 보고서 그 얘기 떠들려면 목회자들 다 생활비 대주고 그 얘기를 하는. 생활비도 안 대주면서 다른 직업도 못 갖게 하면 이건 말도 안 돼. 굶어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된다고. 예.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더 문제가 담겨 있는 게 그러면 목회자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일만 해야 된다. 거룩한 일이 뭔데? 말이 안 되죠, 그게요. 예. 그러면 다른 일 한 사람은 그러면 교사 한 사람 거룩하지 않나요? 공무원 한 사람 거룩하지 않나요? 비즈니스 한 사람 거룩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문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교회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실제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빌리 아마 스피릿과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 갈까 하는 데 대한 아마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셨을 텐데 우리 주빌리 채플에서는 제일 우리 주빌리 채플은 기본적으로 EFCC에 속해 있고 EFCC는 Congregational Church, 회중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는 교단입니다. 회중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권이 성도들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그 정신입니다. Congregation으로부터 나온다고 보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운영위원회가 다 결정하는 거 최후의 메이저한 중요한 결정은 성도들이 교인 총회에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세운다든지 장로를 세운다든지 이거는 교인 총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인 총회가 다 늘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의 실제적인 운영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데 이 운영위원회는 법정기구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소사이어티로서 사단법인체로 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동시에 국세청에는 CRA, 우리 캐나다 국세청 CRA라고 합니다. 캐나다 레비뉴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체리티 등록기가 되어 있어. 모든 교회는 돼 있습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헌금에 대해서 뒤에 텍스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두 군데 등록, 하나는 소사이어티 등록이 되고 그 비영리 단체, 하나는 그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국세청에 등록이 돼요. CRA에 등록되어 있다는 말은 연방정부에 등록되어 있다는 말이고 소사이어티는 주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운영위원회는 이제 그 소사이어티의 보드 오브 디렉터스 이사회입니다. 이게. 이사회란 말이 한국에서 회사만 쓰는 말이 돼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라고 말을 쓰는데 사실은 그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개인의 은사와 신앙, 열정 등을 고려해서 2년을 임기로 임명하고요. 장로만으로 구성된 당회와는 다릅니다. 운영위원은 위원장은 교회의 대표가 되는데요. 우리 주빌리의 운영위원장 당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시죠? 우리 임성규 장로님이 우리 교회의 대표입니다. 제가 아니고. 성도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2016년부터 작년부터 사역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더했습니다. 이건 법정으로 우리가 소사이어티 법에 있는 단체는 아니에요. 소사이어티에서는 이사회는 5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여기저기 부서들이 많아지면서 부서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부서마다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이런 걸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역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연석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같이 하게 됩니다. 좀 커지면서 주빌리 채플에 6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 이런데 이 중에 이제 전체 구역 편성을 위한 구역 조직 책임자가 있고 각 구역마다 구역장이 있습니다.
그 누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들락날락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격상 이제 졸업하고 가고 또 새로 오고 이게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누가 왔을 때 이분이 어느 구역에 들어가기 좋겠다, 이게 결정하는 분이 있으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예, 우리 이향숙 집사님이 그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너무 한 구역이 너무 커져도 안 되고 너무 또 적어도 안 되고, 또래도 아이들 또래도 비슷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사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좋은 교제가 계속해서 그 소그룹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 F 구역이 우리가 무슨 어른 구역이 우리 옛날에는 그 무자들 구역이라 그랬는데, 어른 교민들 좀 나이가 들어서 어린애 사는 자녀들이 다 자란 구역 사람들 모이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게 교민 구역인데, 구역이 하나 옛날에 같이 흩어져서 같이 했는데 애들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우리끼리 따로 모이자 지금 따로 모이고 있습니다. 예. F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에 부흥하는 과정에서 교회 직분 제도가 많은 기여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교회에 또 직분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장로직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장로 빨리 될 수 있는 교회로 이적해서 가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여기서 본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잘 모르고 여기 또 문화를 모르고 사람들이 우리 그냥 형제자매로 합시다. 주로 선교회 출신자들이 그런 제안을 가끔 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형제자매 호칭은 안 된다. 그 까딱하면 순교자 생긴다. 안 된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더 많은 그 나이 든 장로님 보고 누구누구 형제님 그러면 이게 뺨 맞습니다. 따뜻하면. 이거는 first name을 부르는 문화가 문화화되어 있는 서구 사회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예, 우리 한국 교회에서 형제 자매하면 안 돼. 그거는 대학생 단체 같이 또래도 비슷하고, 이게 대학생 때부터 연습이 돼 있는 사람들은 형제호,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이 말이 되지, 교회 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우리의 문화가 있는데 그걸 구태여 억지로 그렇게 바꾸어서 무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실제로 제가 윌링턴 교회 오래전에 출석할 때 그 교회 우리 한인 목회자가 나중에 왔는데 그분이 사실 YM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 형제자매로 통일하자 하다가 불과 2달 만에 바꿔버렸어. 아니다, 다시 돌아간다. 왜냐?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은 누가 장로인지 몰라. 당회에 가버리고 그 사람이 엘더네 이렇게 알지요. 우린 다 알아. 임 장로님 알죠. 근데 거기서는 하이 피터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이 디컨 피터라고 그러잖아요. 뭐 엘더 피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가보니까 당연히 저 사람 장로구나 이 아는 거예요. 이런 문화, first name을 부르는 문화에 사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first name을 부르는 데가 아니고 호칭 잘못 부르면 까딱하면 순교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자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구태여 이 first name 부르는 문화를 따라가지 않기로, 그냥 우리 문화에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냥 직분 이런 것을 같이 부르는 걸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남자 장로, 여자 장로는 권사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따로 여자 장로를 세우진 않고, 우리 교회만 있는데 희한한 직분이 사모라는 직분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목회자들 아주 많기 때문에 목회자 사모들의 특별한 그 지위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모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되 우리 교인총회에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직분의 나이 정년은 없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죽을 때까지 장로하는 겁니다. 그냥. 예. 그렇다고 장로가 모든 일을 결정하지 않아요.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운영위원회는 꼭 장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태여 은퇴식 하고 이제 오늘부터 당신 장로 아닙니다. 당에 오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냥 일을 하는 사람 중심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꼭 나이 제한해서 이제부터 권사해가 권사를 안 부르고 이제 명예권사라고 부른다. 이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교회 직분입니다. 교회 요건제 저희가 실험적으로 그냥 아직까지 제대로 하진 않지만 해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직분 준칙제인데요. 주빌리 채플에서는 기존 교회의 직분 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직분 준칙제를 실험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일정한 신앙적 기준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자원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누구나 직분을 맡기는, 물론 우리 교인총회에서 결의를 해야 되지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 되면은 뭐 저희 정해놓은 조건이 좀 있습니다. 장로는 적어도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고 교회 어느 정도 출석해야 되고 거기 뭐 11조 같은 거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죠. 교회 모범이 되고 이래 되면은 뽑아가지고 뭐 입시 경쟁하듯이 뭐 3대1로 뽑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다 세우자는 겁니다. 다 세워서, 그러나 그분들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실무자들 중심으로 그 부수에서 일 맡은 사람 중심으로 일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말 그대로 장로로서, 그래서 교회에서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면 되지 않겠나. 아직 뭐 저만 그 생각한 게 아니고 한국의 이재철 목사님도 그 얘기했다가 2단 3단 소리를 많이 들었더라고요. 보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우리 통합적 소속 교회가 아니라서 뭐 우리 교회는 이게 회중교회 전통이 돼서 그 개교회가 특별히 이단적인 주장을 안 하면은 크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해본다는 데 대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죠. 우리 2017년 교회 사역 부서가 총 8개 부서에 63개 사역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리더십, 행정부, 예배부, IT, 장비부 등등등등. 각 부서마다 9개 사역, 13개 사역 중에 다 합치면은 63개나 돼요. 요 조그만 교회에서 사람 숫자가 어른들 63명도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많나? 이유가 간단합니다. 사역을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한 사람씩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이 그거 하도록, 안 하면은 못 하는 거죠. 그분이 자기 일인데 안 해.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다 잘 하세요. 잘 하시고 교회 사역을 자세히 나누는 이유는 이거를 그때마다 사람이 일을 시키면요, 일을 못 합니다. 그러면 제가 페이드 잡으러 일을 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해야 되지. 이래서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 줘야 돼요, 이게. 저는 다음 주 사실은 다음 주 성찬식 하는 거 오늘 제 광고 보고 제가 알았어요. 제가 잊어버리고 있으면 저는 그냥 그거 담당한 분이 성찬식 준비하시고 거기 또 발표를 하면 성찬식 당번은 누구네 하고 그럼 그 사람 내가 다음 주 성찬식 당번이구나 준비하고 집 내 또 당번하는 또 우리 목회자 준비하고 이게 오토매틱을 돌아가 줘야 돼. 그래야 자원봉사죠. 안 그러면 1, 2 비주얼 고주얼 다 시키고 이래가지고요. 이건 그러면 정말 엄청난 월급 주고 한 사람 담임 목사 고용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 이 교회가 자원봉사로 돌아가는, 담임 목사가 자원봉사로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려면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1년에 전체 계획 세우는 거하고 1년에 32번 설교하는 거 외에는 일체 다른 걸 안 해야 그래도 자원봉사가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그 구태여 매주일 돌아가는 걸 다 체크하고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하게 되면 이거는 제가 주중에 일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이 자원봉사 담임 목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꼭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나누었을까요? 가능하면은 유급사역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야 교회가 돈에 쫓기지 않습니다. 돈에 쫓기지 않고 남을 여유롭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소위 말해서 엔겔 지수가 너무 높게 되면은 교회가 힘듭니다. 먹고 사는데 자기 식구 먹고 살리는데 헌금 다 써버리면은 그다음 바깥으로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시간이 주빌리 모임은 뭐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주일 예배는 뭐 다 오시니까 뭐 점심도 다 식사에 다 참여하니까 괜찮고 주일 학교 콰이어 연습, 원래 우리가 주빌리 콰이어가 연습을 하고 발표를 안 하는 이유가 모든 성도들이 성가대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성가대 다 안 해가지고 요즘 지금 고민입니다. 성가대를 다 같이 가능하면 하시기 바라고 토요 메아리 기도회 가능하면 다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 다는 아니지만 비교적 여성 성경 공부는 비교적 잘 되는 것 같아요.
구역 예배 구역별로 모이고요. 새가족 훈련 이제 막 시작하고 지도자 신학 훈련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하면 몇몇 분들 앞으로 이렇게 교회 지도자로 좀 세워야 될 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걸 좀 깊이 있는 토론과 좀 그 리딩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분들 여기서 by invitation 초청에 의해서 요거는 지도자 성경공부를 운영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보편교회 일부로서 주빌리 채플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돕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멤버들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이민자들과 유학생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빌리 채플에서는 특히 성도들의 교제가 중요하고 이 나그네와 행인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동성 있게 서로를 도와주고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공동체 자체가 전도지이자 교회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서 이런 캐나다 문화에서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전철역에서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지금 막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사는 것이 전도지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돌려줄 필요 없이요. 우리의 뒷꼭지를 보고 사람들 우리의 뒷꼭지가 전도지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는 게 개차박지게 산다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공동체 멤버들에게 참 귀한 공동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도지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